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예전에 모교회에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시절이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저에게는 14살 차이가 나는 사촌 형님이 계시는데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같은 교회 전도사님이시자 같은 집에서 살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학창 시절부터 사촌 형님인 이 전도사님을 따라서 교회에서 참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참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사촌 형이 유아 유치부 설교를 할 때에 설교의 도구로 자주 등장을 했었습니다. 유치부 설교는 또 이 시각적인 효과들 이런 거 보여지는 것들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때는 프로젝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나사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나사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무덤도 만들어 놓았었고요. 저는 온몸을 두루마기 휴지로 마치 미라처럼 돌돌 감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돌무덤을 밀고 나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소리치자 온몸에 휴지를 감싸고 있는 제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진짜 나사로가 살아서 나타난 것처럼 막 소리 지르면서 놀라기도 하고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았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이 놀라고 재밌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귀엽기만 했었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는지 그 말이 조금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한치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믿음을 가지고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외쳤던 그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아닐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수하게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사로 이야기를 통하여서 부활의 신앙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셔서 마리아와 함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대화한 그러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은 사람에게 가장 큰 슬픔이자 아픔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아끼시던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들은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이 빠르게 움직이시지를 않았습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예수님이 처음 나사로의 이 아픔,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에는 나사로가 아직 죽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빨리 움직이셔서 오셨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마도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텐데 살아났을 텐데 예수님은 왜 바로 오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고 4일이나 지나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와 생각에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혼이 바로 떠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생각과 문화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죽으면 사람이 살아날지도 모른다는 어떠한 그런 기대 때문에 바로 입관을 하지 않고 시간을 조금 두었다가 입관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었을 때 혼이 3일 후에 떠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그를 3일 전에 살린다면, 나사로를 살린다면 사람들은 단지 나사로가 잠시 의식을 잃었었다가 깨어났을 뿐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신 것은 이 사랑하는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 또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모인, 그곳에 함께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올바로 바르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집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집은 당시에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가까운 도시였던 예루살렘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 아래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무서운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 죽음이 왔고, 그래서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죽음은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찾아왔는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더 많은 죄악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죽음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그 나사로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치시고자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을 마중하였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주실 것,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후에 이제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에 마르다는 당연히 나사로가 이후에 부활할 것, 나사로는 이미 죽었으니 이후에 나중에 이제 심판의 날이 올 때에 그때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나버린 그 나사로가 지금 당장 살아서 일어나리라 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는 있지만 정작 그의 삶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근심과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 그로 인하여서 모든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고 있는 마치 마르다와 같은 모습들이 저희들 안에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서야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결단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바로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나사로가 이후에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25절과 26절 말씀,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이것만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예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온전케 됨을 알려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하신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바꿔주시기 위함입니다. 존재적으로 죄인인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그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의 부활만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도들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그 나사로 한 사람만을 살리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그 기적, 그 이면에는 모든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더 이상 죽음 아래 놓여 있지 않고 죽음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음을 넘어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죽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입니다. 이후에 또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마리아에게 급히 일어나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전하자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급히 찾아옵니다. 자,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자 슬펐던 마음이 더욱더 격하여져서 크게 울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더욱더 격하게 울었습니다. 곡하는 울음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를 보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습니다. 여기에서 심령이 비통이 여기셨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격하게 우는 여인들을 보고 예수님도 함께 슬퍼하신 것이었을까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분노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며 비통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죄와 그 죄의 영향 아래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로 인하여 가슴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어떤 일일까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은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재산을 잃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 그러한 어려움들이 일어났을 때에 여전히 죄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고 예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것을 이미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미리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진행되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오직 죽음 앞에서 눈물만을 흘리기에 바빴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바로 그 순간에 사람들은
단순히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나사로의 죽음이 가슴 아팠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죄의 사슬인 죽음 앞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을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죄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음을 통해서 여전히 죄에 짓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할까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또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죽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떠한 부귀, 영화, 재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중요하겠지만 정작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죄에 짓눌려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하며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하여서 나사로의 죽음과 그것을 슬퍼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분노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노하고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오직 죄와 그 죄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슬퍼하는 것은 아직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믿음으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아래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죽음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온전히 가르치시기 위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생명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이미도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이미도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이미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 저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슬픔이 찾아와도, 어떤 죄의 유혹이 찾아온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인 동시에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에 매여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